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시작하면 숙제 나가요.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요. 말씀 암송해야 되고, 메일 큐티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잘립니다. 벌금 내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 시험 들지 않는 백성으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백성으로, 혼자 말씀 보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백성들에게 제가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쁜 놈, 너는 목사도 아니야. 제가 그때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젊어요. 아직 힘이 있다고요. 하자고 하죠. 하지만 저와 우리 교회 현실을 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제가 사도신경 예배 넣고 빼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통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젊은 목사가 매주에 새 찬양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근근히 따라오고 계신다고요. 저 정말 못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요,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아빠 일주일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 피하려고 그때만 하나님 제게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언제 할래?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설교를 했지만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세요. 일주일 만에 제가 결국 제 음성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빠져나갈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요, 교인들이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이 교회 떠나고 나 욕하고 떠나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부흥 못하는 거 제 책임 아니에요. 사실 이대로 가면 우리 교회 부흥하잖아요. 그래도 근근히 좀 부흥하고 있잖아요.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 되는 일은 아니에요. 변화된 백성이 얼마나 많느냐가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흥되면 저는 좀 편해요. 재 정도 많아지고, 그죠? 하고 싶은 일 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 변화시킬 거냐, 그 얘기 물어보는데 힘들죠.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1년 동안을 제가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데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부흥 못하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저 나쁜 목사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시작해보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저를 눌렸던 압박이 사라진 겁니다. 교회 본질은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교회의 겉모습만 아무리 대리석이나 화려한 빛으로 바꾼다고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참 거룩한 일이라고요. 이런 변화와 거룩을 제가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는 게 이거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고요. 성도들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거나 예수의 제자처럼 닮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성도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른 술집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더 이상 술 마시고 토하고 마약하고 수많은 남자들의 욕정으로 넘쳐나는 환락의 장소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반면에 아무리 깡통 같은 철판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도, 아무리 공장 하루만 창고를 개지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도 변화받은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날 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넘쳐난다면 그것이 교회라고요. 교회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을 남기고 싶습니다.
건물은 부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다 필요하면 만드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불편하면 에어컨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그거지 에어컨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강단 때문에 여러분 싸우시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니까요. 이해가 됐어요?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 때문에.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딱 왔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강남 한복판에 있더래요. 그랬더니 이거 모르고 저쪽 옮기세요. 그걸로 목사님 쫓겨났대요. 물론 변화는 너무 급하게 하면 죽겠죠. 근데 우리 1년 동안 잘 변화해 왔으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가 왔대요. 직원들 불러가지고 하루에 1인치씩만 옮기세요. 교인들이 아무도 몰라요. 1년 뒤에 피아노가 저쪽 가 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변할 줄 믿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여러분 잘 변해왔어요. 믿으십니까? 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는요, 사람을 남기는 일이에요. 제가 이거의 의미를 두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바꾸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사람 바꾸고 그 안에 쓴뿌리 바꾸고 영혼 바꾸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제 목회 철학이 그거고 제 평생의 목표가 그겁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모두 예수 믿고 예수처럼 변하는 인생 살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제 그 변화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체질 바꾸려고 해요. 힘들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기억해 두세요. 변화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요, 더 높은 목표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목표는 더 어렵습니다. 살찐 사람이, 저같이 이제 살이 쪄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을 빼려고 해보세요. 근데 목표를 1파운드를 빼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이 사람의 결심이 강할까요? 무를까요? 1파운드 빼는 거예요. 독하게 마음먹어야 뺄까요? 그냥 쉽게 마음먹어도 빠질까요? 이 사람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살 좀 쪘어? 1파운드 빼지 뭐. 밥 한 끼 안 먹고 운동 나가서 1시간 하면 거의 빠져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20파운드를 뺄 걸 각오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쉽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철저하게 운동 계획을 짜고 식단을 짜고 먹는 것부터 삶부터 밸런스 있게 돌아와야 된다고요. 예전에는 몇 시 후에 밥을 먹었어요? 10시 후에 치킨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삶을 조절해 나가고 밸런스 있게 균형 잡히게 짜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목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를 해야 하는 크리스천에게 주신 목표가 낮은 걸까요? 높은 걸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은 완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목표가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여러분의 평생 동안 예수 믿는 목표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낮아요? 높아요?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슨 뜻이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 삶에 변화해야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우리 향한 온전한 뜻이 뭔지를 찾아서 변화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요. 이 온전하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때 했던 말과 똑같은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보고 완전하래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래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목표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앞으로 어떤 존재가 돼야 돼?
너는 거룩한, 너는 변호사 돼야 돼, 판사 돼, 의사 돼. 사실은 그때 아이의 수준에서는 이루지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꿈과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높은 기대치를 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처럼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나아가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되는 것이 목표인 백성들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는 말씀 한 구절, 암송 한 구절 하는 백성이 없다는,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런 기적을 날마다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암송하는 사람 별로 없는, 이런 기적이 날마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지는 알지만 훈련하면 1년만 지나보세요. 1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10년이 복의 인생이 될 텐데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20년 동안 복받을 인생인데 제가 1년 그냥 고생하는 건 놔두겠네요. 물론 고생도 안 해요. 말씀 보고 연구하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일주일에 3시간 투자하느라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기억하실 건, 여러분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깨달음 가지고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익숙한 것을 아는 것으로 오해해요. 제가 딱 보면 익숙한 거거든요. 그거는 익숙한 거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1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는 습관처럼 익숙한 거지.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가 여러분에서 죽었다는 그 한마디를 깨달아져서 막 눈물이 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해요. 제가 보기에는 익숙한 거지. 여러분이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움직이시는 그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요? 익숙한 거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걸로 오해하시더라니까요. 그건 익숙한 거예요. 그냥 내 몸이 그냥 체득한 아주 익숙한 것이지, 습관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여러분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질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훈련하자고. 훈련하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변화의 역사를 봤는데요,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변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순간은 변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시험거리들이 넘쳐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건지 날마다 결단하고, 제가 질문하고, 어떻게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 시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일하시다가 잠 나면 암송 구절 외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저랑 공부하시면.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되기 어렵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오른다고요. 제가 여기 떠나올 때요, 미국 떠나올 때 여수에서 집사님 오셨습니다. 몇 시에 출발하는지 아세요? 새벽 3시에. 제가 아침 비행기니까 새벽 3시에, 아니 밤 11시에 출발하셨네요. 11시에 출발하고 새벽 3시에 도착해가지고 차 안에서 4시간 자고 아침 7시인가 저를 만났어요. 잘 가시라고. 그 집사님이 일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주 잘 나가는 연봉 8천만 원대 집사님이에요. 아주 잘 나가신다고요. 그분들이 한가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할 때 한가해지고, 그분들 매일 저녁 처리하시거든요. 교사들이 매일 밤 기도회가 있어요. 제가 담당인데 중등부 담당 교사들이 한가해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가정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삶의 변화를 느끼니까. 제가 기도하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여름만 되면 알아서 선교 몇 년째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필리핀, 베트남으로. 자기 여름 휴가 다 내가지고 거기다 쏟는 거예요. 자기 돈 다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 언제 미장진을 해봤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미장 배우고 그러죠.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발가락 햄머로 쳐가지고 발가락 잘라내고. 그런데 올해 또 가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또 간대요. 이게 목회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도록 나가는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 하나님처럼 변하게 되게 하시길 원하셨다고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 중 첫 번째가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배를 꿈꿉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번 세미나 동안에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들까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들까요? 비슷한 말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들까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들까요? 물론 좋은 예배 들어오면 은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좋은 예배자가 됐어요? 어떤 은혜롭다고 하는 예배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배에 있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있다고요. 변화된 예배자가 삶에서 하나님의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예배자가 있을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배자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양육과 훈련은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사람, 이 본질적인 능력을 키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뭐하는 사람들이요?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뭘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은혜로 드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나를 쳐서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후에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참되게 예배드린 자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변화되어서 참된 삶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하기 싫어서 내가 할 수 있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는데 집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생겨요. 갔더니 갑자기 남편이 술 먹고 와 있고 은혜 받고 갔는데 아내가 잔소리하고 갑자기 시험 들 일이 생기고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짓 하고 꼭 은혜 받고 가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켜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죠. 돌아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기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은 게임, 보고 싶은 TV가 너무 많은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겠어요? 능력 상실하기 좋죠. 이러고 한 달, 두 달이 갑니다. 그러다 1년, 2년이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놀라운 건 하나님을 믿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한 것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기적이 날마다 교회에서 일어난다고요. 제가 딱 물어봤을 때 성경 암송 구절을 하나 딱 정확하게 외울 수 있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빼고? 이런 기적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교회가 변화의 능력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변화해달라고 복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그러고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 주신 거는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겁니다. 체질 변화할 겁니다. 제자 훈련에 목숨 내는 교회 될 겁니다. 특별히 한정직 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무조건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요번에 뽑히신 분들도 참여하세요. 시간 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목숨 걸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2번, 3번 하자 그러면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언제 그거를 준비할 거면. 그거가 성경 공부만큼, 설교 준비만큼 힘들거든요. 제가 준비하는 게. 그거를 해야 돼요. 한 명 한 명 제가 다 케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설교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참여하시라고. 앞으로 항전직 되고 싶으시면 무조건 참여하십시오. 항전직 다른 교육이 없습니다. 항전직 교육 없고 제자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제자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에 후보가 될 자격이 있지만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후보 안 뽑힙니다. 제가 올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과 기쁨이 있어야지 교회를 이끌죠. 리더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리더 되는 훈련이에요.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리더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백성은 다 하시라고요. 예수의 백성 되고 제자답게 살려면 다 하시라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시험 떡떡 들 겁니다. 3번 결석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다음 기회에 들어야 돼요. 하지만 참여하시라고요. 은혜집 리더들 무조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로 나갈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교회가 작은 예수로 가득 찰 때까지. 모두 다 예수처럼 변한 백성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감격으로 찬양할 때까지. 모두 여러분 작은 목사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전사처럼 목사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게 교회 목표, 개신교회 목표거든요. 개신교회. 우리가 만인 제사장주의를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제사장 되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한 명의 목사가 100명의 돌보는 교회가 건강할까요? 50명의 목사가 50명을 돌보는 교회가 건강할까요? 그렇습니다. 목사 한 명이 1대1로 케어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셔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사랑하는 헌신자들이 많은 교회로 변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부 양육 시작했어요. 와가지고 신약했는데요. 서림에서는 하던 걸 제가 여기서는 안 했습니다. 처음에 공부만 하고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자고 했더니 모두 다 부담감을 가지고 계세요. 누군가를 자기가 양육하고 가르치려고 보니까 먼저 자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신이 보이시나 봐요. 뭐라 그러냐면 나 같은 것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내 영혼도 제때 지키지 못하는 놈. 뭐 이런 자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육합니다. 훈련 시작합니다. 양육과 훈련은 좀 다르죠. 양육은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은요. 말씀 붙들고 변화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붙들어서 여러분 예수처럼 하나님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질 변화할 겁니다. 완벽하게 다른 사람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들겠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날 얼마나 큰 교회 있었니? 얼마나 목회 오래 했니라고 주님 묻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내 백성 많이 만들었니? 얼마나 나를 믿고 다른 사람 많이 만들었니라고 물으실 겁니다. 저는 그 물음에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모두 제자 삼아서 주님께 주신 말씀 내가 가르쳐서 그들이 뭐하게요?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사명입니다. 지상 대명이에요.
여러분 말씀 받았으면 말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지키게 만드는 것, 이게 목사가 할 일이라고요. 제가 그렇게 저와 함께 변화의 주체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변화된 성도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성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